오늘 눈이 펑펑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하신지요? 오늘도 수요 말씀 한 끼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영의 양식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애를 태어나고 자라고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세 가지의 사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교육과 복음 선포와 그리고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구세주의 모습이셨습니다. 도시와 마을이라고 하는 좀 구분지어진 공간, 구분지어진 지역을 성경에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와 마을을 이렇게 분류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차별 없이 두루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그런 그 감정이라든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전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활도 그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나뉘어진 그 모든 분류들을 사람이 그것을 조건과 이유로 삼아서 편견과 차별을 갖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편견과 차별들을 다 뛰어넘고 포용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앞에서 예외가 없음을 당신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동일하게 교육과 복음 선포와 치유의 사역을 다 행하셨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 모든 사역을 동일하게 함께 수행해 가는 것을 교회의 사명과 본질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또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안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서로의 약한 것을 포용하고 보듬어 안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이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당 안에서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천국을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같은 교육 그리고 복음 선포, 치유의 사역을 세상을 향해서 이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고여있는 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또 부름받아서 연결되어진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자라고 권면하고, 또 선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임을 알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병들을 그냥 지나쳐서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의사에게 맡겨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의인이 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성경에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 사역인 것입니다. 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방편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땅에 보여지지 않는 많은 그 구석진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알리고 또 신고하고 고발하고 정의를 위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고침,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신앙인은 세상과 등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부조리와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서 손 내밀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노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가 보여내야 합니다.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수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기도 하셨지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공통 분모로 보시고 그들을 무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더 관심하고 배려하고 친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가장 바쁘고 급하다고 하는 것들에 떠밀려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일 것입니다.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 또 함께 이끌어가는 것, 안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던 그 시간을, 그 시선을 우리가 똑같이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개혁 성경에는
이 부분이 뭘로 표현되냐면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민망히 여기사. 우리가 민망하다 그러면 왠지 좀 신뢰하고 좀 부끄럽고 뭐 이런 표현으로 한글로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사는 불쌍히 여기시니까 불쌍하게 보는 태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이 번역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신약 성경에 이 불쌍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사 이 부분이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에스크니스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크니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다소 이제 히라버, 그러니까 로마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라틴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정신 사상은 다분히 이스라엘 고대 그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언어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상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스크니스테라는 어떤 거냐? 바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필이면 창자나 이거죠. 5장 6부 가운데에 이 창자는 우리가 먹은 것을 이렇게 다 소화시키면서 이제 저장하고 소화시키는 곳이 바로 창자잖아요. 근데 과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 창자를 영혼이 머무는 좌소,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막 진동하고 흔들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돕지 않고서는 관심 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니 에스크니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좀처럼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괴로움을 느끼셨다. 누구를 보고? 무리를 보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에스크니스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웃을 보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또 너무너무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평범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쟤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병과 약한 것, 그것에 대해 근본적인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결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 수 없습니다. 양은 야생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 가축이라 그러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하냐면 질투도 많아요. 그래서 더운 날도 먹을 거 있으면은 모여 있으면 서로 이제 먹으려고 막 그 더운 날도 서로 비비고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인솔하지 않으면 앞에 선두가 잘못 가면은 같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군중 심리가 바로 이런 양들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지도와 안내가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양이라고 한 존재인데, 성경에서 이 양은 곧 인간들을 표현할 때 자주 비유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삶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힘 다 빠지는 기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일 전에 우연히 이 착한 동네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이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실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척을,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착한 동네 옆집이더라고요. 교회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자취형을 들어봤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오랫동안 뿔뿔이 다 흩어진 가운데서 혼자 갚아야 될 채무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마지막 다른 한쪽 눈까지 실명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도와줄 것이 있는가 참 암담했어요. 가보니까 이 원룸 안에 있는 그 방안도 참 엉망이었고요. 그 좁은 방에서 뭘 찾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참 막연했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쭉 그렇게 선천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뭔가 배우고 좀 뭔가 좀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환경들이 좀 뭔가 좀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습관들로 남았을 수도 있을 텐데 67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 암흑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참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냐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최근에 다녀봤대요. 2년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군산에서 좀 큰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도 못 드린 상태에서 신앙의 어떤 그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함께 부르면은 자신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가정적인 어려움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평안을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 안에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의 마음, 그 에스크니스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친 후에 제가 나름 뭐 주민센터라든가 시청 쪽에 아는 분이라든가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을 수도 있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주민센터나 이 시청 공무원들도 저한테 목사님이라 다 부릅니다. 그 얘기해 주신 그분을 조회해보고 알아보니까 상황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장 이분이 일단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지원사를 연결하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요양병원으로 일단 입원시키기로 그렇게 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도움을 주셔서 요양 등급을 제대로 받게 되면 이분을 요양원으로 다시 모셔서 그 안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뭐 식비 정도는 뭐 수급비로도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시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꼭 이제 다시 가시고 나서도 이제 한 번 또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곳에서도 꼭 신앙생활 잃지 않고 꼭 간직하고 예수님 꼭 믿고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민망히 여기시는, 아니 불쌍히 여기시는, 아니 에스크니스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그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시선이기에 주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저를, 여러분을 또 그같이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 또 방황할 때에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37절 3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배웠던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사실 이게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듣고서 누가 찔려야 되면 제자들이 찔려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제자들아, 참 일할 것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마땅히 없네? 그 말을 들으면은 제자들이 찔려야죠. 예수님, 왜 저희가 가까이 있는데 왜 일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그 느끼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주면은 누릴 사람들,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리는 정말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등한히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 사역을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는 바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좋네. 이 말씀 나한테 정말 축복의 말씀, 나한테 정말 기대감을 주는 말씀, 나한테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그냥 거기에서 그냥 흡족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 제가 요즘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비전은 감춰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욕구,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자꾸만 눈에 밟히는 그런 일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로 참 고민하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심전심 주님의 마음과 제 마음과 함께 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으로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도 잘못됐어요. 왜 보내주세요라고만 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일꾼들 아닙니까?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제자에서 머물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주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 단물 쪽쪽 빨듯이 그렇게 빨아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맞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부름, 세움,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정착을 했습니다. 다 부름받은 거예요. 제 발로 온 것 같죠?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어요. 그 부름 받고서 왔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고 여기가 좋다. 여기서 나 혼자 자기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움 받아야 돼요. 뭘로? 일꾼으로 세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또 가야 될 가정, 직장, 또 생활의 터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 속에 그 무리 속으로 추수할 일꾼들로 보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는 일꾼이 되는 것.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한 끼로 좀 든든하게 마음을 다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제 머리가 저렇게 검은 때가 있었네요. 아마 7, 8년 전의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6년 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우리 육신은 점점 퇴보하고 또 낡아지고 늙어지고 소모하고 살아간다가 아니라 죽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영은 날마다 이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짓으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병든 자, 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저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할 것이 지척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곳에 놓여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나의 욕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을 기진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고생에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중단하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세움받고 보냄받은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